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오늘 형제를 차별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세상에서 말하는 차별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차별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신앙인으로서 신앙인의 신앙생활의 기초와 행동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회 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되어라는 것이죠. 맞잖아요. 그죠? 공평하게 되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재산의 빈부격차를 하지 말고 취시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 안에서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도 이런 성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고보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아마 말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그때 그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이 시대나 앞으로 오는 세대도 거의 같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는 더 많은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쪽으로 차별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지 못한 쪽으로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아무튼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형상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그런 성향으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아무튼 싶습니다. 차별하여 대한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단하는 것이요, 정죄하는 것이요, 비판하는 것이요, 이 모든 행동이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차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생각이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좋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보니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너를 정죄한대요. 뭐하면 차별대우를 하면요. 요한복음 7장 24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자꾸 약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를 보며 판단하려고 합니다. 육체를 보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요. 육체를 보면서 또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좀 그렇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무시하고 그죠? 뭐 존경스럽게 대하기보다는 무가치하게 대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 피해자는요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면서 좀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3절이면 볼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흠모할 것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시니까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아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모할 만한 것도 없고 사람은 볼 때 뭐 뛰어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나. 그럼 당신이 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무시하고 천대하고 비판하지 않았나 아무튼 싶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요. 외모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지하리니 판단하는 내가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하는도다. 자, 내가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나 나는 똑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저 사람의 티를, 저 사람 눈 속에 있는 좀 티를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아니야, 네 눈에 있는 털고부터 빼고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보면. 근데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말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입이 조금 싼 사람들은 이 말 저 말 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범치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한 그것 또한 생각 자체도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우리가 사랑의 그 성도들은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는요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옛날에도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보니까 율법주의가 자가 되어 있고 나도 똑같은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그러는 것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또 공의로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참 내 자식 보면서 웃긴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로마서 2장 2절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똑같이 네가 그 일을 행하면서 너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요. 특히 어디서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제 다 알 수 있는 교회예요.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고 유명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시도 때 그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여자분이 진짜 완전히 뭐랄까 농촌 아줌마같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요, 그분이 집사였고 전도사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전도사인데 집사로서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냐면 춘천의 소년원에서 그 토요일마다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더라고요.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외모는 진짜 남녀에서 어느 누가 그분이 그런 일을 하려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같은 부서에서 초등오비에서 이제 그 봉사를 하면서 그랬는데 3년이 되면요 이제 발령을 받습니다. 다른 데로 이렇게 보내거든요. 근데 그분이 중등부로 갔어요. 중등부로 갔는데 중등부의 수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그분에게 반을 안 맡겨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왜 반을 안 맡겨주냐고 그러면서 좀 이야기를 했더니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제 좀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는 분에게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초등오부로 다시 그분이 왔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제가 왜 사람을 저렇게 외모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지?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매주마다 춘천 소년원에 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먹이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왜 그것은 보지 못하고 왜 외모르면서 세상에 반도 안 주고 그러면서 다른 부서로 다시 가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부서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때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거 그러더라고. 이제 신학도 공부하려면 이제 이런 일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 출전소년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출전소년에 가서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여러분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좋은 추억을 제가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 가보니까요, 여러분 모포를 깔고 그러고 아이들이 자는 거예요. 막 몸에는 보증도 나고요. 그 다음에 진드기 같은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 피부병이 많이 있고 그러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서 불이 막 바닥이 뜨겁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루판에서 모포를 깔고 잡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추천이 얼마나 또 눈이 많이 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재미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울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몇 년을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절대 외모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아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혼을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볼 때요, 절대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예수님 보았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이, 이 사람은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그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권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또 지위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사역자들을 취하는 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보면 어부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지? 사회의 어떤 저명한 인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주 하층 고기 잡는 사람들을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이 있다. 그잖아요. 우리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운 것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오직 우리의 백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를 차별하는 것은 죄요.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성도는 누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때까지 불러주고 주님의 자녀 삼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그러잖아요. 오늘 2장 1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교회에 보면은요, 여러분,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성격이 못난 사람, 막 상처가 많은 사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치? 그냥 보면 진짜 교회에 말썽 꾸리기가 아닌 말썽 꾸리기 있단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죠. 또 교회 안에는 또 그렇다고 했습니다.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렇죠? 염소는 막 들이받습니다. 들이받는 이유가 아직 인격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 다음에 성격이 막 활가닥 해서, 또 급한 성격이라서, 참 인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성격, 그래서 막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많은 상처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까 이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데 왜 그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주님 믿고 변화되면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유하게 만든단 말이죠. 아주 쓰레기 같은 인간을 택하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이 저렇게 벌레만도 못한 저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저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은혜가 있지 않나요? 사모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적인 능력을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며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런 사람도 우리가 보면은 극동방송이나 또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쁨이나 그런 데서 나오는 분들 보면은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전의 반전, 그죠? 반전에 반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이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저런 가운데도 야 저렇게 변화됐어.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힘을 얻게 되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여 나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할지 몰라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집사인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 처음에 보니까 집사란 분이 여러분 담배도 피고요 술도 먹고요 주일날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서 집사래요. 얼마나 시험이 드는지 몰라요. 그래 나는 집사가 되고 싶은데 집사를 안 줘. 왜 안 주느냐?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례를 우리 교회법에 보니까 이제 세례받고 3년 이상이 된 자가 집사가 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닐 때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고 나서야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얼마나 내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요. 뭐 예배는 빠지지도 않고요. 기도도 새벽에 매일같이 기도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 성령을 받는 순간 담배도 술도 하루아침에 끊어져 버리고 역겨워서 술을 먹을 수도 없고 담배를 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열심히 새벽 예배 다니죠. 모든 예배는 다 참석하죠. 또한 제가 아직 집사는 안 됐지만은 막 주님의 일을 하고 싶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셔서 이제 초등 5부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요. 그러면서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막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것뿐 아니라 거기서 또 제가 이제 미대를 나왔고 서양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글씨나 뭐나 그런 것들 이렇게 부활절 다 써서 붙이고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그림 그린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즐겁고 기쁘더라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도 안 나오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담배 피고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스스로 수염이 들더라고.
아니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저렇게 주의도 안 지키며 저렇게 살까? 봉사는 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봉사를 안 하죠. 그래서 마치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봉사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헌신도 잘하는 사람 것처럼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우월감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났어. 이 교만한 자야. 아니야, 너도 똑같은 자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다가요. 근데 이 말을 내가 단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스스로 나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저건 가짜. 이분 가짜 집사님, 저도 가짜 집사님. 그러면서 내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그게 죄인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얼마나 저를 혼내는지 아주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그들 나름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들어 가시겠지.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구에 있는 아무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주세요 하면서 그분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만약 그런 것이 보인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잘났다. 내가 그 사람보다 신앙이 좋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그 사람도 나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훌륭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판단하냐고요? 왜 정죄하냐고요? 왜 비판하냐고요? 그러면서 왜 혼자 치어드냐고 그러잖아요. 머릿속에 딱 별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사람은 저런 사람 그러면서요 그러면서 사람을 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게 진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하겠습니까? 거리감이 있잖아요.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만 의롭다라는 것이죠. 나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니 여러분 잘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육적으로 가난한 자. 예수님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부유한 자가 많잖아요. 재물이 많은 자들 많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갈급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육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를 뭐하게 하시려고? 부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가난한 우리를 부하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비록 여기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여기서는 가난한 삶을 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게 살 수 있고 소망이 넘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뜻을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피를 믿는다면 우리 가난한 자도 부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많은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끼니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적 부요와 영적 부요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우리가 가난할 때 그 가난함을 해소시켜 주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죠.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너희들은 아직도 멀었다. 그러고만 앉았어. 보면 나는 그런 과정 다 겪었어.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다고 할까? 그냥 형식과 외식에 가장 습관에 가득 차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죠? 그런 마음, 그런 자세를 기뻐하지 그냥 위에 앉아서 그 밑에 아래사를 보면서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이 말 저 말 다 하는 사람 진짜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아이고 언제 클래? 그냥 언제 클래? 믿음이 언제 클래? 언제 변화될래? 여러분 그러면서 아무튼 별 생각을 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할까요? 어제도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되고 먼저 된다는 말이 이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할 때 진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더라고요. 그들이 얼마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얼마나 충성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오래된 분들은 좀 도전을 받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비판이라 앉았고 정지라 하고 앉았고 아이고 나도 다 그렇게 해봤어.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그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내가 지금 폐계 딱이 된 거야. 여러분 저도 우리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집에서 양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500수 600수를 키웠거든요. 그러면 베리처럼 이제 알이 납니다. 그러다가 3년 정도 되면요 폐계를 시켜요. 이건 알이 안 나요.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산성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닭을 폐계를 시키는 거야. 근데 그 닭을 잡아먹으면 얼마나 질긴지 몰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차에다가 그 닭 10,000원에 3마리, 4마리 뭐 그랬잖아요. 그런 닭 절대 사지 말아요. 그런 닭이 폐계닭입니다. 만약 그런 닭 한번 사다 먹으면요 이빨 빠져요. 얼마나 사다 드셨다고요? 얼마나 질긴지 희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폐계닭이다. 그러니까 알도 안 나요. 어느 목사님이 말하더라고. 그 폐계닭을 다시 풀어놓으면 다시 알이 난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진 않아요. 왜? 제가 양계를 해봤기 때문에 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을 안 나면 그걸 다 폐기를 시키고 싸게 팔아버리든지 이제 그래서 이제 없앴는데 그리고 새 닭을 또 들여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오래되신 분들은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시는데
정죄하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이제 들어온 분들이 막 열심히 일하면 그것을 사모하며 나도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저 영혼들이 변함이 없이 저렇게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도 다 해봤어. 옛날에 나도 다 그렇게 했어. 여러분 그래봐요. 여러분 사람들을 몰라도 주님은 아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가난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부유한 자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차별을 금하고 이웃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9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이것이 잘하는 이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지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면 이게 바로 최고의 법이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어떻게 우리를 이웃으로 생각하고요. 최고로 대해 주시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최고로 대해 주시고 인격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한 영혼으로 사랑하는 영혼으로 귀하게 대하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 본받아서 내 이웃을 내 이웃의 주위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사랑을 할 때 여러분 차별이 되겠습니까? 자,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지요. 만일에 그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서 차별한다면, 우리가 대한다면, 과연 어떨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차별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어떤 외모를 갖고 있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마음에 주님도 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영혼을 대하는 것처럼 나 또한 그 영혼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도를 하다면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가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친절하게 대해주지도 않더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요 지위가 있는 사람, 물질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잘 대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 말이라는 거죠. 또한 주의 종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위를 가진 자, 명예가 있는 자, 물질을 많은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요 따뜻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요? 뭘 콩콩이라도 뭐 얻어먹으려고 그러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건 저 사람이 우리는 동일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것에 치우쳐서 이 사람은 잘 대하고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또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물질에 눈이 멀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참 그런 거 볼 때 참 추하잖아요. 보면 왜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왜 그러냐고. 여러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거두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설명대가 받아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분의 영혼이 썩어간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권력자 앞에 또 물질이 많은 사람 앞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마음을 추스리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서 우리 자신들도 어떤 사람이든 잘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직분을 줄 때에 이 사람은 시오니까 믿음도 없는데 또 직분을 주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올무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돈으로 직분을 삽니까? 명예로 직분을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요 주님이 주는 거지 사람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헌신에 따라서 그 사람의 봉사에 따라서 우리가 받는 거지 그 사람의 명예가 그 사람의 물질이 여러분 직분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여기 교회 오면 영적으로 세고 갓난아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육체인 것은 많이 알 수 있겠지만 영적인 것은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예수님의 섭리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유혹이 되고 또한 그러면서 어떤 물질의 유혹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직분자를 세워서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명예에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함부로 직분을 세우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물질이 많으니까 저 교회에 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 장로를 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장로는 영구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충성과 그 사람의 헌신을 보고 주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명예를 보고 줍니까? 그 사람의 물질을 보고 줍니까? 천만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 차별을 금하고 이웃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잘하지 마. 다 잘 돼. 장로들도 권사들도 집사들도 안수집사도 서리집사도 그 다음에 일반 평신도도 같이 똑같이 돼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차별하여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약점이 바로 그건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마태복음 22장 16절 보니까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전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을 잠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이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누구든지 온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이고 똑같이 대하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봤어요? 예수님의 요한의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훌륭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셔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에게 보내는 것은 누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보낸 것은 누가 보낸 거야? 하나님이 보냈다. 그런 걸 온자를 막지 말라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다니라고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그 사람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비판해요? 돈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돈 없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건 자격자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세속화된 사람이고 물질에 현혹이 된 사람입니다. 그건 썩어 빠진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성도를 맡기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도 받아준다.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더 많이 왔어요? 보지 못한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 그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저런 사람, 병자들이 더 많이 오셨는데 병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귀찮아하지 않냐고 다 주님의 치료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귀찮아. 돈도 없어. 명예도 없어. 저렇게 그지같이 사는 저 사람들이 왜 와?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오지. 돈 많은 사람들이 오지. 권력자들이 오지.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재정은 좀 부담을 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할 때마다 더 안 보내셔요. 하나님은.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는 사람은 이미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그런 요행을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요행.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좀 사람을 의지해서 탈출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천만의 말씀. 주님은 그런 거 1%, 0.1%도 허락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너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신 말씀에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줄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 교회에 CEO가 들어왔어. 헌금을 막 몇천만 원씩 해. 부럽겠다.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보면 그렇죠? 그런 사람을 보면 또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러더라.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를 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절대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 마음이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사단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세속적이냐에 따라서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삐뚤어져서 멋져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2장 10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 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보니까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나그네잖아요. 두렵게 살라는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똑같이 대하라는 말이에요. 왜 판단하고 왜 정죄하고 왜 비판하며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대하고 이 사람들은 업신여기냐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한 영혼 한 영혼 다 귀한 영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도요, 교회 안에서 성도를 차별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죄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마지막에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12절 13절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너희는 자유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국률이라는 것은 내가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맨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차별하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 국률을 네가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국률함의 심판이 없다. 국률 없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요.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국률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국률에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렇게 살고 있는 저 모습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머릿속에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시험 들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왜? 네가 뭔데? 판단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주님밖에 없는데 왜 네가 평가하는 거야?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선택했는데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닌다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서 또 그렇지 않겠느냐. 아까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뭐냐면 가늠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않아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너는 살인했어. 그러면 네가 가늠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인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부분에 또 죄를 짓고 있어. 그러니까 너나 이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정지하냐고요? 왜 함부로 말을 하냐고요? 함부로 왜 생각을 하냐고요? 함부로 왜 입을 벌리냐고요? 마치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자신이 떳떳한 것처럼 왜 그러냐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요. 진짜 한마디도 우리는 말을 못해요. 왜?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차별하여 말하지 않는, 차별하여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